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원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하지만 금요철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라 하시기에, 또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좀 죄송스러운 것은 기도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일 끝나고 바로 부랴부랴 와가지고 슬리하니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네, 충만하게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있죠. 누구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우리는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를 알지 못하고 또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은 다 외웠다고 지금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나란 존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나이가 들어 또한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숨을 쉬고 있고요, 부모님 밑에서 이씨 부모님, 김씨 부모님, 박씨 부모님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찾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9세부터 14세 이제 청소년 발달 시기에 많이 그렇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란 존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죠. 예. 그리고 또한 예전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진화론, 인간이 이렇게 자랐으면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 원수가 이렇게 인간으로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성장되었다고 진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창조론을 이제는 이야기하고도 있죠. 예, 그런 이제 초등학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두 개이고 코가 하나이고 입이 하나인가? 왜 이렇게 하나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에 보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계와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확히 다른 어느 종교에도 기록되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종교, 기독교에서 정확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교에서도 이제 구약을 믿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요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것은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로하시고요,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요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서 원망과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여 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서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으로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와이프가 오면서 이렇게 다투면서 차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다투면서 오면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또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참 부담스럽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그렇습니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요,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마음을 섬기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높은 지위, 명예, 권력, 돈 등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가면 성취감과 기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성취했고 이루었다. 그런데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떠합니까? 실망감이 찾아오죠. 절망이 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먼저 자신을 비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요, 종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어때요? 낮아졌을 때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습으로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저를 봤을 때요, 사람들이 저를 낮게 보고 약간 일할 때나 깔보게 되면요, 화가 나요. 화를 억울해하기도 하고 막 분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열심히 잘 도와주거든.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잘하면은 막 시켜면 막 이래 막 막말하기도 하고 하면은 어쩔 때는 나 이거 너무 잘해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막 뭐 사주라면 사달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또 되느니 너무 슬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직도 부족하구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신 모습을 보면서요,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먼저 나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물동이에 많이 아시죠? 물동이에 더러운 이물질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거기는 어떻게 되죠? 더러운 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이물질이 가라앉아 그냥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요, 안에 한번 휙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은 것들이 올라와서요, 더러운 것들이 막 이물질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하고 깨끗하게 보여도요, 누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슉 건들고 약점을 슉 건들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건 못 참아? 더 괴롭혀줘야지.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줄까? 이런 마음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 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상처를 나도 상처를 받았으니 상처를 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께 물으면서요, 내 안에 아직 비워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회개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있는 오물들을 비우는 작업을 하고 보일러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무엇이 납니까? 자아,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주인이 되려 하고요, 살아가려고 합니다. 막 그래서 내 안에 싸웁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사도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지옥을 갈까 두려워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나는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항상 저도 하다가 주님 어떤 마음을 주시면 얼른 가서 다시 무릎 꿇고 주님 불쌍히 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 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진정 비우는 작업을 통해서요, 나 자신을 먼저 보며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비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우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를 낮추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때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모임에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꼭 필요해.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려고요, 점점 어느 순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고 교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낮은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요, 항상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오늘은 또 높아지려 했나? 이렇게 되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이 쉽게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내 자아가 있을 때는요,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며 삽니다 하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종하며 살 수 있어? 나도 누리면서 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누가 같은 전도사님 어떤 분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게임이 하도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스릴 있고 너무 재밌어서 나도 해야지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아니, 왜 저거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나요? 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어쩔 때는 주님이 마음 무시하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도 나름 게임을 하면 보낼 때가 있었어요. 원래 게임하면서 와이프한테 들키지 않게 하면서 들키면 맨날 또 혼나니까 들키지 않게 하면서 뭐 그럴 때마다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게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도 즐거운 마음보다요,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많이 이제 좀 하다가 지우고 또 하다가 깔아놓고 또 해야지 하다가 또 지우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냥 좀 편한 시간을 내어보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꾸지람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달래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끊고 나가기도 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게 많이 그랬었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게임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게임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한 번 하면 이제 제가 끝을 보는 성격이라 새벽이 돼도 막 게임을 부족할 때가 있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특별히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요, 억지로 하는 마음보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순종의 자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는 자리라도요,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의 자리에 있으셨잖아요. 복종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갔는데 그 결과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복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과 그 마침은 십자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마침은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요, 은혜를 얻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급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우리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요, 실패와 좌절과요, 왜 이런가요 하면서 원망밖에 없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축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상급을 부어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며, 오늘 이러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참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눈물로써 주여 불러도 주님께서 나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알아주십니다. 사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만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붙잡아 주세요.